네, 비가 주룩주룩 계속 오고 있죠. 어제도 비 오더니 오늘도 비 오는데 이 가을 비가 참 많이 오네요. 여름에는 비가 그렇게 안 오더니 가을에는 이게 제법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추워질 날이 곧 다가올 텐데요. 하여튼 건강들 조심들 하시고 또 갑자기 추워지니까 가을 없이 하여튼 올 한 해를 더 잘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이제 작가인 스카펫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뭐 베스트셀러에 선정되기도 할 만큼 미국에서 되게 큰 인기를 얻었던 평가받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그가 이제 그 정신과 의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임상 경험을 토대로 또 쓴 책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만난 상담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위기를 이제 만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 인생의 막다른 골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스캇펫 박사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놓였다 하더라도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것 같을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의 그 후속편으로 또 한 권의 책을 쓰는데 끝나지 않는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또 썼다고 해요. 두 책의 제목처럼 인생의 여정을 이제 걷다 보면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끝나지 않는 좀 괴로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도 가장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길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갇혀있는 이 노사도의 고백들,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읽은 본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 말씀처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가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멈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죠? 2002년 하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붉은 물결이 그냥 우리나라를 뒤덮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을 외쳤죠. 광장에 나와 여기저기 나와 시청에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했습니다. 꼭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이렇게 목청껏 그냥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그때 생각해 보면 뭐 경기마다 어디서 응원했던지가 이게 상생하게 좀 막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열기와 흥분이 가득한 시기였죠. 그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그런 월드컵에 나가서 승리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 전까지? 제 기록은 없어요. 1승도 없었습니다. 근데 2002년에는 승리를 할 뿐만이 아니라 16강에 처음 사실은 진출을 하죠. 그때 인터뷰할 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이 뭐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라고 하는 말을 했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4강에까지 올라가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일어나게 됐던 그때가 바로 2002년이죠.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나요? 여러 번 지금 빌립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순교하기를 대략 한 5년, 6년 전쯤으로 봅니다. 지금 이거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가 순교하기 한 5, 6년 전쯤. 그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갇혀있고 또 풀려날 기약이 아직 되지는 못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죠. 60에 접어드는 이 나이 또한 몸이 예전 같지도 않을 거고, 또 젊었을 때 그렇게 매도맞고 고생했으니 늙어서 얼마나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았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애썼다고 이 고통을 다 없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바울은 또 몸에 가시도 있었죠. 그러니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거나 아픔과 그 고통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 선수들이 달려가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그 꼬린 점을 통과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다름질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다고요?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바울이 있었던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그 갇혀있는 가운데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를 막 하고 있죠? 편지를 막 쓰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펜이나 뭐 종이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사실은 또 이렇게 뭐 에어컨도 또 틀어놓잖아요. 우리는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난방이 제대로 되겠어요?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편지를 쓰고 기도를 하고 항상 또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에 또 가졌을 겁니다.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었고, 경우에 따라 유대인들이 또 찾아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앉혀놓고 또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이 자리에 바울의 형편과 상황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만하자 생각도 들겠지만, 바울은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어떻죠? 이러는 것도 많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거 지금 만료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역의 거의 끝물이에요, 이때도.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그래 뭐 그냥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말씀을 도전하며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오늘 13절은 뭘 얘기하죠?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 13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무시한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이 더 뭐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와 과거에 내 삶과 인생을 멈춰 있거나 거기에 맡기지 않고 앞으로 향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과거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 과거란 감추고 싶은 어떤 약점이나 불미스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의 과거는 두 가지 정도의 과거가 있겠죠. 하나는 뭘까요? 이 세상에 대단한 스펙과 능력이 가진 그 과거가 있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또 자부심이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고, 또 배울 만큼 배웠던 학벌이 있죠. 또 전 세계의 가장 그 대제국을 이루었던 화려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않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과거에 있었던 자기 육체의 것들을 잊겠다라는 것이 하나겠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런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만이 아니잖아요.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사명을 감당했죠.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아마 매도 수없이 맞잖아요. 매 맞고 나서 끙끙 앓면서 밤잠을 지새웠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골병이 들었겠죠, 몸이. 걸어다니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때로는 배 타고 다니면 멀미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그냥 한편 그냥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웠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잖아요. 또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풍성한, 뭐를 거뒀나요? 바울은 열매를 거뒀어요. 뿌리기만 하고 거두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요. 바울은 뿌리기도 많이 뿌리고 거두기도 했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 선교사였죠. 그런데 그의 열매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있었던 놀라운 성과와 열매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잘한 것을 기억하면 자칫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기 십상이죠.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절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나 실수나 실패와 후회와 같은 것이 계속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물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고자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지나친 죄책감과 지나친 패배의식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쳐요. 사실은 지나친 정죄는 안 됩니다. 네, 그것은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매몰이 되어버려요. 바울은 그 두 가지 다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자랑할 것도 후회할 것도 다 뭐로 여긴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그것이 바로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조정 경기라고 아시죠? 긴 배에서 사람이 쭉 일렬로 앉아서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 조정 선수들이 보면 일반 경주와 다르게 조정은 뒤돌아서 가죠. 결승이 뒤에 있고 노를 이렇게 저으니까요. 그럼 결승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죠? 그 콕스라고 하는 키잡이가 있어요. 그 자신들 앞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노만 젓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이거 잘 가나 싶어갖고 뒤돌아보거나 결승전을 얼마나 갔지 멀었나 하고 자꾸 힐끔힐끔하면 배가 앞으로 갈까요? 뒤집어지고 돌아갈까요? 뒤집히나 돌겠죠. 이렇게 균형이 깨지고 속도도 나지 않을 겁니다. 조정 선수들은 그냥 진행하는 방향이 뒤로 있지만 그냥 키잡이의 그 소리를 듣고 힘껏 노를 젓죠. 키잡이의 음성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스러운 기억을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향해 그것만 바라보고 힘껏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키잡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 나아갈 때 우리들 또한 믿음의 완주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뒤에 것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뭐를 가져야 될까요? 목표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마치 운동선수가 한 곳에 집중하는 것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오늘은 운동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앞으로도 몇 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와 의미가 운동과 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얘기할 텐데, 축구 아까 얘기했지만 축구 선수가 상대방 골문을 이제 집중하죠. 골을 넣는 집중해요. 영어 성경에서 표대라고 하는 것은 뭐죠? toward the goal이라고 하는 영어를 써요. 그것이 골을 향하여예요. 그것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표대는.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라고 하는 말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도 또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목표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목표는 결국은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목표는 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인생의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목표가 진짜 목표고, 결국은 마침과 끝을 향해 가는 것이 목표를 향해 나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현장, 십자가였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려갈 길, 하셔야 될 사명을 완수하신 거죠. 예수님도. 운동선수들 특별히 마라톤을 할 때 마지막 순간에 큰 기쁨을 외치는, 속으로 외치는 그 함성이 있겠죠. 뭐의 기쁨이 있죠?
완주했다고 하는 기쁨이 있죠. 그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한호성이 그 속에서 넘쳐흐를 거예요. 끝까지 달렸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바울은 어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갔나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를 본받는다 그러죠?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단편을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욕도 먹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매도 맞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굶주리기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멸시를 받는 그 일을 자처하고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처럼 본받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자신도 가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에 자기도 죽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자기도 체험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은 닮은 사람이 되어 주님을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좀 앞으로 가서 볼까요? 어떤 목표가 있죠?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나오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뭐예요? 목표고 비전이고 걸어갈 길이었죠.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는 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고백할, 그 다음에 마지막 후렴이 뭐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부를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해 다름질하며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목표를 정할 때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바울은 이런 목표로 표대를 잡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었고 이 당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같이 살겠다고 고백을 하죠. 사실 생각해 보면 목숨까지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걸 향해 달려갔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저는 뭐 이렇게 찾다가 이번에 들은 건데 참 별별 말을 다 만들어 한다라는 생각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말은 아니에요. 이게 영어 이제 앞글자 이니셜로 이제 만드는 건데 열심히 돈을 벌어서 조기에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한 후 이제 조기에 은퇴하고 노년을 즐기며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른답니다. 누구나 이런 좀 열심히 돈 벌어서 나중에 좀 편안하게 살자 생각은 할 것도 같아요. 근데 이들은 극단적으로 절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든 즐기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요, 차도 사지 않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잠도 줄여가면서 돈을 모으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거지처럼 살아도 빨리 돈을 모으기 위해서래요. 또 충분히 자금을 모으면 언제 은퇴하는 걸 목표로 할까요? 한 50이면 될까요? 아니에요. 30에서 40대 초반에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오더라고. 은퇴하기를 희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가요?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돈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저자의 수주 오만이 지적한 것이 뭐냐면요, 최소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500만 정도는 모아야 된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뭐 미국 얘기긴 하니까 우리랑 좀 뭐 액수가 다를 수는 있어도 $500만 한 60억, 70억 될까요?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소한 뭐 수십억은 모아놔야 그렇게 일찍 조기에 은퇴하고 노년을 즐길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젊었을 때 죽도록 일만 하고 돈을 모아 노년을 즐긴다고는 하지만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노년을 그렇게 인생에 보람있게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과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행복을 하지 않고 포기하며 살아가는데 내일의 꿈만을 꾸다가 희망을 갖고 살다 그것을 찾지 못하고 고생하며 의미 없이 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열심히 젊을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워라밸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지나치게 일만 하고 지나치게 돈만 벌고 살려고 하다가 사실은 결국은 그것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돈은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 얘기는 열심히 일해야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가게 그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파이어족의 목표는 40대의 조기 은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노년을 즐기고자 하는 것은 뭐의 상급과 뭐를 바라보는 삶일까요? 땅의 상급이죠. 그 가정에서 오는 삶의 의미와 건강과 가족을 이를 위험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영원한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도 때로는 다름질하며 달려가고 최선에 다해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땅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실패한 건가요? 그게 아무것도 못 가진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혹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달려가야 되겠죠. 12절에 볼까요? 12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뒤에 보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굶주린 늑대나 맹수들이 먹이를 움켜쥐며 발견하고 힘껏 달려가는 모습을 좀 떠오르게 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목표가 있고 표대가 있다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표대를 달려간다고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죠. 사격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사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죠. 그런데 사격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죠? 표적일 거예요. 그 타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격 선수가 표적을 조준할 때 사실 그 눈이 표적이 아니라 총구 앞에 있는 가늠쇠에 초점을 더 맞춘다고 해요. 가늠쇠에 초점을 맞추면 뒤에 있는 표적은 어떨까요? 흐려지겠죠. 우리도 아웃포커싱 사진만 찍어도 사람 인물을 딱 바라보면 뒤가 흐리잖아요. 저도 제 손을 보면 여기 성가대는 다 흐려요. 여기를 집중하면 뒤에는 흐려요. 그러니까 표적은 비록 흐려 보일지라도 가늠쇠를 정확하게 표적의 정중앙에 일치시키는 것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늠쇠를 정확하게 맞추고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은 표적을 향해 중앙을 향해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죠.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천국에. 또 그것이 잘 안 보일 수 몰라요. 좀 흐릿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이고 하나님 주신 성경의 말씀이 있기에 그것에 집중해 걸어가면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 우리의 미래의 우리의 여정과 삶의 여정이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고 그 영광에 의해 면역을 받는 그 순간이 어떤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리워 보이겠지만 그 앞에 있는 가늠새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집중해 걸어가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라고 하는, 꼴이라고 하는 이것을 향해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만이 표대가 된다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가장 귀한 중요한 표대와 달려갈 길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과 온 집중을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인 줄 압니다. 바울은 인생의 힘든 경주 가운데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음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잠깐 볼까요?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뭘 얘기하고 있나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한 결국은 그 후에 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대에는요, 고대 올림픽에는 마라톤을 완주하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에게 황제가 종종 그 머리에 뭐를 씌워주죠? 면류관을 씌워주죠. 최고의 명예고 영광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라톤 경주를 마치면 그냥 이 땅의 황제와 왕이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명예와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올림픽은요, 황제나 왕이 1등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머리에 씌워주겠지만 신앙의 경주에서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며 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요? 야구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은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였던 요기 베라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1973년에 뉴욕 매치에서 감독을 맡게 돼요. 시즌 중반까지 왔는데 팀이 그 지구에서 꼴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취재진이 물어본 겁니다. 이번 시즌은 끝난 것 아니냐, 뭐 꼭 가망 없다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았던 요기 베라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명해진 이유는 뭘까요? 꼴등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지구에서 올라가서 나중에 월드 시리즈까지 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구에서도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야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포스트시즌은 지금 하나하고 삼성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을 응원합니다. 근데 어제 졌어요. 한 경기. 너무 아쉽게 져갖고 우리 아디도 그렇고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1점차로 졌잖아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은 한국 시리즈도 바라보며 또 응원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제 후반기죠. 이제 임직식 끝나고요. 금방 11월 됩니다. 추수감사절 하다 보면 11월도 금방 가죠. 12월 되면 성탄절, 연말, 올 한 해가 또 끝납니다. 또 오늘 임직식도 하시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제 시작, 임직은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은퇴는 끝일까? 아니죠. 또 부름의 그 상을 바라보는 그때까지 은퇴하신 분들 또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야 길이 있나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고 세상에 어려움이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죠. 현재 상황이 아무나 답답하고 조여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에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들이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갇혀있는 이 가운데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외칩니다. 이 고백의 외침은 절망의 고백이 아니죠. 확신과 기쁨에 넘치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손을 믿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해 다름질하며 달려가는 저 어린 성도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